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싸우니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이승을 목사님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성령이 친히 이 강단을 주장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심령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I want to give you a special thanks to my neighborhood, whose name is William, coming from Israel. So last week my wife invited him to come together with our service, but unfortunately we didn't have the interpreter anyway. But I will give you the short instruction afterward, the English. So try to understand Korean speaking sermons, and we are praying that you have the good experience with the to Korean service in this time. Thank you again for your coming. 오늘 읽어주신 창세기 3장은 그 성경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fundamental questions, 존재론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입문할 때, 또 철학의 개념을 우리가 담론할 때 나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자문자답하는 인생의 굴레와 같은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이것은 지난주와 같이 강해보다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어받은, 제 삶을 통해서 얻어받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그 오늘 본문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Adam, where are you? 그랬으면은 그 아담은 인류 최초의 그 조상인 아담의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인류를 총칭하는 보통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믿음의 현 주소, 신앙생활의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주님의 질문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같은 시간에 성령께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 구약에 보면 아모스 7장 같은 그 다림줄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plumb lines. 제가 그 기독교 연합신문의 논설위원장으로 있을 때 한 15년간 칼럼을 제가 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제가 다림줄에 대해서 쓴 칼럼을 제가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물론 그게 이제 현재 상황과 많지 않고 벌써 2년 전의 일이지만은 그 아모스 시대, 그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요보람 2세 때 그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찾아와서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 제가 다림줄을 보나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다림줄, 어렸을 때 그 집에서 목수 아저씨들이 일하는 걸 이렇게 보면 나무를 이렇게 자를 때도 이렇게 먹줄을 이렇게 탁 튀겨서 그 기준선을 잡고 그대로 이렇게 톱질을 하는 걸 봤어요. 또 이렇게 춧돌을 놓고 또 잘 달아가지고 이렇게 눈대중을 해서 그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 기준, 이렇게 하늘과 땅의 지평선, 하늘과 바다의 수평선이 있듯이 우리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다림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진리 또는 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는 이 물음은 그 창세기 3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사단의 정치와 죄의 기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원죄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고 투명한 한 가지의 계명, 창세기 3장으로 본문을 쭉 다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한 본문이기 때문에 참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도록,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가 의지되기 위해서 한 가지의 기준, 다림줄, 그걸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너무나 단순해요. 그것도 동산 중앙에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의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깃발이 꽂혀 있어요. 다림줄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다림줄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는 거예요. 죄라는 어원의 그것도 이게 화살이 빗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진 것, 이것이 다 죄의 유형이에요. 근데 그 한 가지 부탁한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쉽고 누구나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하죠. 꼭 그 한 가지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는 타락의 현장에 드러난 세 가지의 특성은 수치심, 죄책감, 그 다음에 두려움이에요. 우리도 흔히 이렇게 교통 위반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원치 않는 실수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죄를 범하고 눈치를 살피는 것은 주위를 두려워거리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항상 그렇게 그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변명하고 증가하는 커버링 비헤이비어, 그러니까 무한함으로 자꾸 덮어도 죄는 덮어도 깊어지고, 그리고 아무리 감춰도 드러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죄의 권세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또 마귀의 일, 곧 그 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요한에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는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을 코람 데오라고 해요. 그 라틴어의 코람은 in front of, 데오는 God,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코람 데오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같이 말씀 앞에 낱낱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우리의 가치관, 정체성, 우리의 삶의 현장, 일그러진 자화상, 이거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핵심이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부탁, 우리는 그것을 안목의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이성의 장력, 이성의 자랑으로 결단코 그거를 범죄하고 마는 영원한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오늘 본문에 아담에게 찾아와서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숨어도 아무리 피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사실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수치심을 잃고 내 자신 신앙의 양심 때문에 갈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에 조명된 우리의 삶 현장, 그것이 신앙의 좌표가 되는 것이에요. 동산 주황나무에 숨어있는 제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예수를 믿는 그 크리스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진정 하나님이고 예배고 생명인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조건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감추려고 무화과나무로 아무리 엮어 입어도 그것은 덮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덮고 사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 20절 마지막 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느라고 복음의 힌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바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질문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인간에게 허락하신, 인간에게 찾아와서 부르신 최초의 하나님의 질문이 뭐냐, 네가 어디 있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좌표 라는 신앙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도 내가 안고 일어섬을 주님이 하시고 내가 아무리 높은 위에 올라가더라도 크게 자정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영향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 벗어난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어있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의 삶을 설정해야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본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과 본질이라 하는 것입니다.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자기의 향기를 팔지 않는다고 선인이 말했어요. 제가 이 시카고 공원에 와서 이렇게 공원을 들다 보면 지금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갈 즈음에도 불구하고 매미가 아주 그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요. 그 매미의 일생은 7년 동안 그 알로 있다가, 그리고 단 한 번 며칠을 이 땅에 와서,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순놈은 알을 낳고 암놈은 알을 낳고 일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 매미 일생이 단 2주간의 일생이지만은, 그러나 그기 일생을 통해서 매미 일생에 대한 가치관과 그 다음에 정체성과 그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스크린업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가림줄,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인과관계나 우리 인본주의적인 방법론으로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최초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질문,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정립해야 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과 같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밸류, 코어 밸류가 되고 있는가? Identify yourself. 우리의 예수를 믿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누릴 것만 생각하지 그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에 대한 그 헌신, 이것을 망각한 데가 너무나 많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신학에 대한 정체성이 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값싼 은혜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양과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외형에만 치중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나 자신과의 화해,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안에 울고 있는 나, 우리 안에 방황하는 나, 그냥 내 명함 속에 소개된 나 말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세상에 무화과 나무가 그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명예, 우리의 명함, 그거로 포장하고 있는 나 말고 아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 나의 모습, 나를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 그것이 성화의 길이에요. 죄의 특성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람에 대한 수치심이 먼저 앞서고 내 자신의 양심에 대한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그리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과 심판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커버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가치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허물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우리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얘기지만은 제가 평신도 선교사로 섬긴 적이 있어요. 저 오지에 교회를 세우고 자비랑 선교를 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으로 귀한 그 은혜의 시간이 있었어요. 벌써 1980년도니까 꽤 오래된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 World Largest 20 Mega Church라는 책이 한국에 소개됐었어요. 그 훌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장인 그 피터 와그너의 그 엘머타운 다음에 제자 직계 이렇게 라인이 된 닥터 존 본이라는 교수를 만나게 되어서 제가 함께 작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놀란 것은 세계 최대의 20대 교회 중에서 그 중에 10개 교회가 한국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때는 제가 잠시 영국에 있을 때인데 우리 닥터 존 본 교수와 함께 교회의 10개 대형 교회, 그 각 교파의 그 지도하고 있는 대형 교회들만 한 7개월에 거쳐서 우리가 함께 신방을 하고 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교회 재직들, 각 기관장들하고 정말 인터뷰를 통해서 교회 성장의 동인, 교회 성장의 그 원인을 각 교회마다 모델로 삼아서 심층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귀한 배움의 기회를 개인적으로 갖게 됐었어요. 어디서 학교에서 어디서 배울 수 없는 그 기라스던 교회의 그 시작부터 끝까지 교회의 특성과 본질이 무엇이며 목회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지향하는 바가 각다른 그 침체의 원인을 분석하는 세계 20대 교회의 모델 교회를 심층으로 다 만나서 그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내가 간접 경험을 하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됐어요. 물론 당시에는 수많은 교회 성장이 막 유행이 돼가지고 주의적인 교회 성장론, 방법론, 세미나 이것이 그 시대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 많이 물결처럼 막 범람할 때였는데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은 이 교회 성장이 어떤 외형적인 성장이나 교회의 재직이나 그리고 그 처해 있는 사회적인 위치가 그것이 본질이 아니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일찍이 교회 성장의 그 가장 핵심적인 그 은혜 포인트, 그게 목사의 눈물이다 하는 것을 많은 간증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 본당의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이 본당이 채워져야 그래야 성도들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다 성화의 삶을 사는 성화가 성공이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정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마음에 새긴 그 Back to the Bible, 아담아 어디 있느냐 또는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다림줄, 우리 신앙의 본질은 성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은 쉽고 다들 말하지만은 그런 목회와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의 진솔한 삶을 제가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제가 체득한 그 영적인 교훈이 제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늘 제 일생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리고 Back to the Bible, 성경에서 묻고 성경에서 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모습으로 주님이 인도대로 하는 그 신앙의 본질 찾는 것이 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원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정한 모토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 우리는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만 누리는 것으로 하고 기적같이 밤새도록 해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져서 고기를 잡았다, 이런 물량주의 또는 그 우리 삶의 소득에 대한 삶의 성공이 어떤 내가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의 성공은 그 베드로의 예를 보도록 베드로가 그 고기가 배가 찢어지도록 만세된 고기를 한 마리로 건드렸나요? 그 성경에 누가복음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중요한 그게 대목이 나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한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밤새도록 헛거물질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눈여겨보셨어요.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하나님의 다이아몬드를 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배우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정받는 데는 세속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 어부가 헛구물질을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어부의 본질, 직업, 그 직업은 그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고기를 낚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의 반복, 그 본질의 집중, 이것이 기적의 바탕이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미라클, 기적, 미라클 does not produced by human effort, but the obedience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본을 동작하면 그게 헛구물지만 베드로의 헛구물질이 그게 베드로가 해야 될 기본과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적은 어떤 성과물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의 나의 삶의 가치관과 내 신분의 정체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포커스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20개 세계 메가 처치를 방문하면서 책으로도 그리고 사서받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과 역사, 이 은혜를 경험한 뒤로부터 제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대한 좌표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사 신약교회는 성님이 강림한 이후부터 시작된 그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이 미국의 또는 구라파에 있는 현대교회의 현 위치, 그걸 쭉 일갈해 보면 간단히 4가지 유행의 진단이 나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요.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것은 내 자신도 모르고 아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굴레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X대 Y대 차표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조명하지 않고 말씀으로 조명하고 우리가 향방 없는 싸움이나 우리가 성화가 없는 복음이 없는 그 우리의 질주, 이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위험한 것이죠.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4M 처치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요약하려고 해요.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그 사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집중하는 미션 처치였어요. 4M의 첫 번째 M이 미션 처치. 오늘 우리 교회, 한국, 미국, 전 세계 교회, 그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과 본질, 이 팬데믹 이후의 상황,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 그 기본과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과 본질이 때로는 헛고무질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게 계속 깊은 데로 가서 말씀의 그물을 던지고 우리의 땀과 눈물을 채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명에 집중하는 초회교회가 3,000명, 5,000명씩 교회가 늘어나고 집사들이 막 팔아서 헌금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과부, 고아들이 몰려오고 이제 일이 시작된 거예요. 사역 중심의 교회, Ministry Church. 사명으로 시작한 교회와 사명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향하는 포인트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마르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바쁘게 수고하고 분주하고 했지만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는 많은 것 중에 너처럼 분주한 게 아니라 이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까 그 상급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라 하였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는 무엇을 성취하여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지금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상과 처지를 벗어나서 내 자신, 내 안에 울고 있고 내 안에 고민하며 내 안에 엎어져 있는 나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그걸 붙잡아야 된다. 근데 일 때문에 탈진하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 없고 사명이 없는 교회 기둥을 잡고 있다면 그것은 사역 중심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바빠요, 헌신해요, 정신이 없어요. So what? 무엇을 위하느냐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냐 물질이냐, 너의 정체성이 뭐야. 하나님은 오부의 그 중심을 보시고 수제자로 삼 주님의 안목이 그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사역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탈진이 오고 교회가 유지 관리하고 사람을 뽑고 인사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막 인간적인 노력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메인터넌스 처치가 된 겁니다. 첫 번째 미션 처치에서 and ministry 처치가 되고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처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편안하면 교회가 잘 되는 걸로 생각해요. 교회는 끊임없는 영적 투쟁이 계속되는 것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에게는 쉼이 없는 것이에요. 영적 전투예요. 현실적인 그런 안목으로 교회를 지배하고 정치화하고 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조직과 사람 중심으로 한다면 거기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그건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는 것이에요. 다림줄을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이죠. 이거 딱 놓고 이렇게 보고 계신다. 그게 말씀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통과 옛것과 고집과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뮤지엄 처치. 성령이 계시지 않고 역동사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박물관과 같은, 박제된 인간들만 있는 것과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과 역동성을 잊어버린 교회는 그것은 뮤지엄. 오늘 이 신약교회 도덕을 흐르는 교회의 유해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디 위치에 있는가? 가장 쉽고 가장 투명하고 가장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그 선악과 앞에 오늘 우리가 덮고 있는 무화과 나무는 뭐며, 오늘 우리가 숨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정체가 뭐냐? 그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직분을 이탈하고 지위를 떠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고 교회를 세우는 머리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 서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하는, 그게 사탄이 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은 복이 있다 그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갔다는 말은 주님 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계급장을 달고 아무리 나라를 구원한 나만 장군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내 속에 울고 있는 inner spirit, 내 안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이 갈급한 내 영혼의 문둥병, 한센병,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겉으로는 계급장을 달고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강에 나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러나 나만은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면 여러분이 은혜 받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는 스스로를 확정하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뭐를 시험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봐도 너는 이미 버려온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음 앞에 정말 호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재정립하는 신령한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VIP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Very Important Person이죠. 제가 만든 말인데, 하나님의 VIP가 되는, 하나님의 VIP, V는 뭐냐? Value. What is your core value? 정말 다 잊어버려도 정말 놓을 수 없는, 내 목숨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핵심 가치관이 뭐냐? 그거를 establish your core value, 우리의 가치관을 확립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앞에 말씀이 나를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기초한 내 신앙의 터전이냐, 아니면 내 환경과 감정과 조건에 흔들리고 있는 모래성이냐,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VIP의 I는 Identify Your Identity. 우리는 은혜로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들의 자유의지 안에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과 직분을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저 강단 내려가면 저는 아무것도 없다. 강단에 하나님 쓰시는 영광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영광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 심령에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신분이다, 이건 변치 않는 우리 신분의 은혜예요. 그래, 은혜 받았으면 그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는 보이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화의 열매예요.
성령이 열면 남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내 은혜의 영역의 확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정체성이 어딘지를 모른다.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그 설 곳이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P, Fix your priority of your lifetime. 먼저가 정해지면 다음은 따라와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그렇게 쓰여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를 택하면 따라오는 은혜와 복과 응답과 열매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Are you still in staying Egypt? 우리는 아직도 몸은 여기 있지만 에집트에 있는가? 만몬에게 함몰되어 있는 내 일그러진 자화상을 회복하는, 오늘 우리는 홍해 앞에 두려워서 멈추고 서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사이에서 세상과 교회를 걸치고 있는 우리의 어정쩡한 모습, 그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에집트인이에요. 광야길에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힘들더라도 거기는 머물 곳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우리는 지나가는 것이에요. This also shall be passed away 라는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광야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법궤가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순례 여정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광야 교회 여정이에요. Are you sure in Canaans? 정말 우리가 가나안에 있는가? 정말 확신하십니까? 가나안은 은혜가 없어요. 만나가 없다고요. 그에는 우리가 정복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살이라도 100발을 휘날리며 하나님이 주신 분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그 지경을 넓히고 정복해요. 그날의 역사가 시시를 내게 주소서 하고 순종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그 영역이 내 심령에 있는 천국인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인류가 최초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오고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있는 그 아담의 모습, 그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 내 깊은 심령 속에 주님이 자정할 주님의 스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찌들리고 찢기고 상하고 각박하고. 주님은 오늘 내가 어디 있냐니 물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가치문을 다시 말씀 앞에 두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확보하여,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낮은 곳에 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부르시고 찾아오신 주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결심합니다. 악하고 험한 세대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심령을 기울여 만몬에게 무기력하게 무너져버린 우리의 일그린 자화상을 회개하며 이 시간 진정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성전된 성도의 신분과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확립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성도와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